간단하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당파 문제로 인한 교회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들은 자신들만의 주장과 색깔을 지니고 있기는 했지만 어느 그 누구도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미성숙한 부분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 모두가 비록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섬기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가 스스로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성숙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당연하게도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군가는 심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현장에 가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각각의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 개인 한 명 한 명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 전파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역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새순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저와 처음 만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저에 대한 소개와 사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이제 인사하는 거를 태국어로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겠죠? 뭐라고 하죠? 사와디. 남성분들은 사와디 크랍, 네, 여성분들은 사와디 카. 이 억양이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사와디 크랍 이렇게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사와디 카 이렇게. 우리 옆 분들한테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사와디 카, 남성분들은 사와디 크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사와디 크랍, 사와디 크랍. 자, 다음에 오면 또 한번 물어봐야지 또 이제. 네, 이제 PPT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돈탄이 태국이죠. 태국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태국인데 위로는 중국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왼편이죠. 왼편에는
미얀마가 있고 그 건너서는 인도가 있는데 고대 시대가 아니죠. 수백 년 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태국 땅을 많이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불교를 들여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인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믿고 있는 힌두교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와 불교의 영향을 다 인도권에서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태국어로 얘기할 때 많은 단어들이 그 힌두어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베트남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또 라오스가 있고, 그 옆에 쪽 사이에는 캄보디아가 있고, 그 밑에는 말레이시아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태국인데,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많이 받냐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태국도 주변 나라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당연히 복잡한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이 태국 땅에는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위쪽에 연두색,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보라색이라고 해야 돼요. 보라색, 가운데 주황색, 그 밑에 또 다른 색깔로 뭐가 있는데 그걸 좀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파란색이 있는데, 북부, 우리가 흔히 북부라고 얘기하는 연두색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치앙마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곳에 있는, 우린 북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인데 거기를 우리는 동북부라고 얘기하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이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참고로 굉장히 차별받고 정치적으로 좀 탄압받은 과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배격하는, 특히 왕에 대해서도 조금 배격하는 이러한 문화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 곳이 이산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줘서 발전이 또 많이 더디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중부 지역은 방콕으로 중심을 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콕에 가신다면 여기가 서울인지 동남아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방콕은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콕 자체만으로 한 800만 정도가 있고, 그 주변 우리가 얘기하는 위성도시, 우리 뭐 일산, 김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위성도시 식으로 치면 그 안에 한 2천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거대화된 뭐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만한 데가 이제 뭐 푸켓 이런 데가 이제 남부인데,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이제 여행지, 신혼부부들이 이제 여행지로 많이 가는 지역이 저 남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많은 나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지역별로도 상당히 종교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쪽 그냥 지역들은 미얀마에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불법으로 많이 해와서 이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남부에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남부에는 어떤 종교가 많다고 그랬죠? 무슬림. 태국이 우리가 뭐 불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남부는 무슬림이 한 70% 내지 80%까지도 됩니다. 다 무슬림이에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절 구경하기가 오히려 힘들고 다 모스크만 있는 곳이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역을 하지만 남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불교인인 태국인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무슬림인 태국인을 선교하는 곳이 바로 남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시대, 완전 옛날은 아닙니다. 뭐 한 150년 전, 20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이쪽이 라오스의 일부 지역이었는데 태국한테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냐면 라오스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태국인이지만 라오스의 핏줄을 조금은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태국이 그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이 방콕,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곳이 우돈타니,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우돈타니, 라오스에 근접해 있는 우돈타니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비행기 타고 올 때에도 비행기 2번 타는 것이 좀 번거스러워서 우돈타니에서 라오스로 넘어가서 라오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우돈타니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우돈타니라고 할 수도 있고 우던타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돈타니는 영어식 발음이고 우던타니는 현지식 발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현지에 있다 보니까 우던타니라고 하는 게 입에 붙어서 여러분들 우던타니라고 하든 우돈타니라고 하든 그냥 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별해야 될 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돈타니가 도 이름입니다. 도 이름. 우리 전라북도처럼 우돈타니 도인데 그 안에 행정 중심 도시인 우돈타니 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돈타니 시 할 때는 우돈타니라고 말씀드리고 우돈타니 도라고 할 때는 우돈타니 도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조금 착각할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돈타니 간 이후에 이제 넝하이 사랑의 교회, 넝하이라고 하는 곳은 우돈타니 도에 있는 읍면 단위의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넝하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출석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여전히 안 넘어가는데 한 장만, 네, 여전히 조혜린 선교사가 하는 한글 수업은 또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벌써 이제 1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쓰는 친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우리는 한글이 참 쉽지만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한글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본당이 사실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꿔졌고, 지난번에 왔을 때 한 권사님이 이제 기타 사라고 헌금을 좀 해주셔가지고 괜찮은 기타를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저 뒤에 있는 기타는 여러분 장식품이지 소리가 나는 기타는 아닙니다.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타도 괜찮은 걸로 해서 차양팀이 또 쓸 수 있도록 해줬고, 드럼도 이제 되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소리만 나는 드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애버리고 이제 또 전자드럼으로 하나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성찬기가 보이실 텐데 성찬기도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접시하고 쟁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찬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뭔가 번듯하게 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토요일에 가서 찬양팀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지도를 하는데 좀 오래 해요. 어쩔 수 없는 게 실력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찬양팀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뭐 제가 라면을 끓여주든 뭐 하면 이렇게 밥 먹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또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해서 다음 날 주일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찬양을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노래를 진짜 못해요. 미쳐버릴 것처럼 못해요. 들으면은 이 노래가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이 유튜브에서 틀어주는 노래하고 이 친구들이 들은 노래를 들으면 다른 노래를 하고 있어요. 미치겠는데 이게 지금 개선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악기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악기부터. 저도 드럼 같이 배우면서 드럼 알려주고 기타는 이제 뭐 하면서 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찬양팀을 세워가는데 지금은 제법 그래도 그냥 뭐 앞에 서가지고 애들이 찬양하는구나 이제 그냥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크리스마스를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저희가 이제 비자를 받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성탄절을 지나가지고 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탄절 행사를 저희가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 24일이 되면은 성탄절 전야제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일에 많이 하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선교지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4번의 성탄 전야제를 해요. 4번을 성탄 행사를 하는데 한 번은 저희 근처 동네 면사무소 근처에 이제 거기도 이제 뭐 회의 같은 거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하는 성탄 행사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이것도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데에서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해왔습니다. 거기는 성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애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성탄 좀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제 성탄 행사를 이렇게 하는 또 모습이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넝하이 사랑의 교회잖아요. 근데 우돈타니 주에 우돈타니 시내에 있는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은 메인 교회입니다. 어떤 메인 교회냐? 우돈타니 주에는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 말고 넝하이 사랑의 교회 말고 4개의 사랑의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사랑의 교회의 교역자 출신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이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여기도 이제 개척한 지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됐는데,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점차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커진 상태인데, 거기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이를 조금 먹어서도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각자 조금 한 명씩 파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5개의 사랑의 교회가 생겨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하나 더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서 넝하이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 산하에 6개의 교회가 이제, 물론 이제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에서 뭘 많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훈련 받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보통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한 뭐 넝한이라면 넝한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개척을 막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 메인 교회인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12월 중에 날짜를 정해서 이 5개, 6개 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함께 이제 성탄 전야제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마다 먹을 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와요. 천막을 쳐 가지고 먹을 거를 교회마다 준비를 해 오면은 한 6개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감자튀김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감자튀김을 이렇게 막 하고, 어디에서는 이제 어떤 음식을 또 막 해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날이 또 이제 한 번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크죠. 네, 여기는 이제 최근에 올해 지어진 이제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 이제 새로 건물을 한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비교적 이제 좋죠. 네. 여기는 원래는 집이었던 곳을 이제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예배 공간으로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작은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성탄 행사를 또 한 번 또 진행을 했습니다. 설교하고 또 이제 마을 분들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에 저렇게 뭐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성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 이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막 엄청 하고 식사도 엄청 많이 준비해가지고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고, 특히 저희는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이니까 성도들한테 따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담요를 사가지고 담요를 포장해가지고 선물을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쌀하고 이제 태국 분들이 좋아하는 통조림이 있어요. 생선 들어있는 통조림인데 저희는 못 먹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그거를 또 준비해서 함께 또 성탄 선물로 나눴습니다. 송크란 이거 작년에 보여줬던 건데, 작년에 송크란 이게 축복을 서로 하는 시간이잖아요. 축복을 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물싸움을 하면서 노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 막 바가지 가지고 놀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어쨌든 좀 재밌게 놀라고 물총이랑 다 사줘가지고 재밌게 또 놀았고,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우리 세종교회에서 옷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포장도 잘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만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택배비만 80 몇만이 들어갔어요.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80 몇만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80 몇만 원이면 거기도 옷 사는 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근데 80만 원이면 우리나라 옷값이랑 비슷해요. 거기도 2, 3만 원 줘야 그냥 입을 만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벌 사지도 못해. 근데 택배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보내주면은 저거를 이제 사모님이랑 이렇게 또 한 번 더 근데 너무 포장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분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노고가 아주 크십니다. 어떻게 해줬는지 되게 눈에 딱 선하게 딱 보였어요. 해가지고 압축팩에다가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또 먼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분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배분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남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이제 가져가실 분들이 있으면 또 가져가시고, 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또 옷들은 또 이제 또 배송을 해줬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 그 저희가 사실은 교회가 애들이 엄청 많고 어른들이 많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뭐 한 애들 20명, 어른 6명, 그러고 뭐 조금 부흥해서 애들 한 30명에서 35명, 애들 어른 한 7, 8명. 근데 옷을 한번 하고 나니까 관심이 조금 있었던 분들이 조금 찾아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어른 숫자만 16명 정도가, 그러니까 옷을 주고 그 주에 그 한 2배 정도의 숫자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나오고 안 나왔으면 조금 속상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현지 목사님이랑 관리를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이 한 15명에서 16명 정도가 지금 나오시고, 애들도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아짠 그 목사님, 목사님은 아닙니다. 교역자인데 우린 다 아짠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짠, 우리 조혜린 선교사도 아짠, 목사님도 오시면 아짠이라고, 다 아짠이라고 통합되어 있는 그런 통칭인데, 이 아짠이 이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 성도분들한테 특별히 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사실은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통역을 하는데 말이 너무 많으신 거야. 그 영상만 한 8, 9분 정도가 되는데 내가 편집을 하려다가 도저히 편집을 못 하겠어가지고 제가 말로 대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 아짠이 계속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저희가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게 매번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번은 또 기대하지 말아라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해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던탄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메인인 교회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고, 이제 막 그 새로 건축이 돼서 더 커진 교회입니다. 원래는 그 옆에 보면 작게 건물이 있죠. 원래는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건축을 한 거고, 그 전에는 더 작은 곳,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금 우던탄에 대해서는 가장 활발하게 이제 복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벌써 5개의 사랑의 교회가 나와서 그 교회들도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탄 행사 외에 최근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교인 모든 사랑의 교회 수련회죠. 그래서 다 같이 와서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거기를 협력해주고 있는 선교사들을 다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함께 이제 소개를 받고 어떠한 사역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가운데에 서 있는 분이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제 아짠 딴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인데, 저분이 나이가 상당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돈타니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우돈타니는 복음화율이 0.01%입니다. 0.01%. 태국 전체의 복음화율은 0.6에서 0.7%예요. 이산이라고 하는 동북부의 복음화율은 0.1%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전체로 봐서도, 이산이라고 하는 동북부 지역 전체를 봐서도 이 우돈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복음화가 덜 된 곳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소상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슬슬 이제 정리를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고, 보시면 서양 선교사들도 있어요. 서양 선교사는 참고로 저 왼쪽에 있는 서양 선교사는 브라질 선교사입니다. 브라질 선교사.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제 있는 선교사는 네덜란드 선교사입니다. OMF 소속의 네덜란드 선교사인데, 이 브라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돈타니 사랑의 교회를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한국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이제 YM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 예수전도단 거기 소속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좀 초창기 때부터 같이 협력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여기에서 협력을 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서 저희가 또 이제 그 한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하는 거고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를 받아서 거기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지금 우리는 사카라고 하는데 나눠진 그 브랜치 교회 중에 선교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는 좀 2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 목사님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 군데마다 한 선교사 이상이 와서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계신 곳도 지금 오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이 우던타니에 태국에는 훨씬 전에 오셨고 거기 교회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상당히 가득 차서 저희는 이제 건축을 이제 막 시작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런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가 저희가 온 이후로 너무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던타니에서 축구를 다니는데 축구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목사님 아짠이라고 부르면 아짠 언제까지 계세요? 그런 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있다가 자기네로 와달라고 이제 막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그냥 저희가 특별하게 뭐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새순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매일 출근해가지고 매일 매일 해야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부탁할 때 이때 언제 이런 거 하는데 와가지고 같이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뭐 거기 행사하는데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가서 그분들 태국 분들이 기도받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기도 한번 해주면은 엄청 좋아하고 하니까 항상 같이 다니려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주고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한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그냥 저희 생각으로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GMS 우리 본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의 방법이 사실은 GMS에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하고 있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다 메인이 되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짓고 선교사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앉혀놓고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이러한 것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뭘 했으면 좋겠냐? 현지 교단과 현지 목회자, 현지에서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으로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 맘대로 목사님 언니 뭐 할 거니까 그거 합시다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희가 뭐 내년에 뭐 방콕하고 치앙마이에서 연합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전도 활동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컨펌이 나면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는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저희 사역은 저희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동반자 선교는 선교사가 주체가 아닌 현지 교회를 주체로 인정하고 선교사는 어떤 역할? 조력자, 동역자의 역할로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선교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교사들도 그러한 마인드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립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서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까요? 적당히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되면은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이런 교회들을 다시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협력 선교, 동반자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신천 방향을 토대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지 분들을 존중해주고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의 문화를 진짜 많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로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자 같은 걸로도 이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뉘앙스가 사실 달라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도 간혹 이렇게 문자 주고받다가 서로 간에 오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하시지? 뭐지? 무슨 일이지?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표현 방법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더 많이 알고 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선교사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교회 개척 안 합니까? 교회 개척합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로망이 있어요.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선교지로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갈까요? 내가 이 땅에도 내가 제2의 새순교회, 태국의 제2의 새순교회 짓고 여기에 사람 막 해가지고 부흥시키고 했으면 그런 로망이 여러분들 모든 선교사한테는 다 있습니다. 신학교를 맨 처음 갈 때 내가 거기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해가지고 부흥시키고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로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역을 해보고 교육을 계속 받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조혜린 선교사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우리한테는 이 동반자 선교, 이 협력 선교라고 하는 거,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주는 것이 맞겠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척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개척을 하냐? 현지 분들을 위해서. 개척 헌금 막 건축 헌금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골에 있는 태국 교회는 수입 창출이 전혀 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짠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 와서 여기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헌금으로는 도저히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오리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오리를 키워서 알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한 100마리 좀 넘게 지금 오리가 많이 지금 크고 있어요. 아직은 수익은 한 번도 낸 적은 없고 크고 있는데 이제 알 같은 거 나면은 이거를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팔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입 모델들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헌금 내는 것 외에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서양 선교 단체에서도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줘서 어떤 식으로 농사하십시오. 어떤 게 수익하기에 가장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저희들한테도 이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오리. 그래서 오리를 지금 이렇게 잘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교회가 자립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온 성도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땅을 조금 더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왼쪽에 있고 바로 맞은편 땅이 저기가 지금 갈대밭 이렇게 있는 게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밭인데 저기가 지금 1000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짠이 저기를 너무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땅은 농사를 지금 지어야 하고 저 앞에 있는 땅에다가 자 이제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뭘 짓고 싶냐 하니까 기숙사를 짓고 싶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데 3분만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그 마약이 굉장히 창궐하는 지역입니다. 마약을 엄청 많이 해요. 심지어 저희 성도 중에 한 명도 잘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한 2주 정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짠, 그 누구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감옥을 갔대요. 감옥을 왜 갔어요? 물어보니까 마약 팔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이 지역이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왜 애들이 그냥 많이 왔었냐면 어른들이 보기에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제대로 된 거 가르쳐주고 뭔가 조금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으니까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약하고 자기들은 뭐 술, 담배 기본으로 다 하면서 자기 자녀는 그래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애들이 많을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저희가 간식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얘가 조금 더 자기보다는 올바르게 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에 4명의 아이가 살고 있어요. 지금 아짠하고 이제 사모님은 관계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키우겠다 해가지고 4명의 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저희가 감당을 못하니까 일단 뭐 숙식 잘 수 있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짜는 사실 교회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는 기숙사 애들이 좀 잘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애들을 조금 케어하고 싶다. 애들을 말씀으로 좀 양육하고 싶다. 그래서 첫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말이 너무 공감이 됐고 그 말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자기도 저 우돈탄이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크게 짓고 싶습니다 했으면은 사실 조금 정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어서 애들을 관리하고 싶고 애들한테 좀 소망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나도 조금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사실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1000평의 땅인데 1000평의 땅이 지금 이제 땅 주인이 5천만 원을 불렀어요. 5천만 원을 불렀는데 지금 좀 깎으려고 제가 그 아짠하고 계속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건축 헌금, 땅을 구입할 수 있는 헌금을 좀 해주시면 만약에 제가 저 땅을 못 산다면은 옆에다가 이제 지을 수 있는 땅이 어차피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짓든지 살 수 있으면 저는 저 땅을 사고 싶어요. 사실 저희 아짜는 지금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 땅을 땅 주인이 3천만 원을 불렀는데 주변 시세보다 작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와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뭐 얼마에 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땅값을 갑자기 5천만 원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짠이 5천만 원이요?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저한테 얘기하면서 본인은 마음으로 사실은 포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게 포기하기가 왜냐하면 너무 좋은 땅이고 저기에 있으면은 저 옆에 도로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안 보여요. 아주 맨날 생각하면서 저기 땅 밀어버리고 싶다. 저 땅 다 약 발라고 다 없애버리고 싶다. 맨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저곳을 교회답게 또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새송교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새순의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